예수께서 일을 하시면은 앞에서 4절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아직 낮이기 때문에 나는 일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또 예수께서도 쉴 수 없고 일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하심을 보면 안식일에도 일을 하셨잖아요. 그 앞에 5장에서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인데 고쳐준 것 때문에 또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적하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 여기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이제 이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지적이라기보다 예수께서 한 일이 너무나 신기하고 오묘하죠. 기적이라고 하는 일들, 자신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께서는 하시니까 그 일에 대한 시기도 있고,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붙잡아서 죽일까, 백성들에게서 이 예수를 떠리켜 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일을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안식일을 들어 논쟁을 벌이고 예수가 하는 일을 옳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16절에 보면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의 율법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율법적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뭡니까? 그게 메시아죠.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충돌되어지는 모습이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들이 계속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과 예수께서 일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충돌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것은 실제적인 것은 율법을 이루러 오신 분인데, 완성시키려고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들은 문자적 이 성문화되어진 율법에만 매여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이렇게 충돌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눈을 뜬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된 일인가를 계속해서 물어보잖아요. 또 불러 물어보고, 부모도 불러 물어보고, 다시 불러서 물어보고, 계속 물어보지만 이 사실을 저들은 인정하지를 않는 거고 예수님을 그저 죄인 취급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이렇게 안식일인데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맹인되었던 이 눈뜬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묻잖아요. 그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너를 눈을 뜨게 했어? 물으니까 17절에 말하잖아요.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도대체 생각하냐라고 물으니까 선지자입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 사람은 자기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도 온 사람, 선지자,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은 경험을 했으니까 자신 있게 말하죠. 망설임 없죠.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인정하게 되면 자기들의 권위도 무너지고 자기들의 가르침도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진다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부모를 불러다가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부모들이 대답은 20절에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으로 난 것은 내가 부모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얘가 내 아이들이고 그리고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압니다. 맞습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됐는지,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은 누군지, 어떻게 해서 났는지 우린 모릅니다. 모른다는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여기 보면 장성하였으니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말을 해요.
이 부모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를 22절에서 말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율법을, 사람들을 무서워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무서워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바르게 말하지 못하는 거짓말을 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국에 오래전에 한 2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선교를 하러 갔을 때에 저희를 안내했던 그 공산당원이 있어요. 공산당의 그 간부인데 이 사람이 저희들의 그 집회를 이렇게 안내해주고 가이드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호의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집회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공산당원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공산당 그 당원 자격을 박탈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당원을 박탈당하면 당장 먹고 사는 일에 문제가 생겨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임을 그리스도인임을 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공개적인 그러한 지하교회처럼 교인들을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훗날 결국 그분은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진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로부터 출교를 당하면 자신들의 어떤 생활이나 이런 또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고쳐준 이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이들은 보았잖아요. 아들을 통해서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부분들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울림이라는 것. 어떤 상황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담대하게 한 믿음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를 않고 또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는데도 기도하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들이 어떠한 관계 속에 살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도 바리새인형의 한 사람 아닙니까? 유태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죠. 바리새인으로 살질 않습니다. 율법주의자로 살질 않습니다. 그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으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살았음을 빌립보서 3장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고백이 되어야 하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들은 자기들이 어떠한 상황, 위기 이런 것 때문에 두렵고 무서워서 사실을 말하지를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 24절에 보면 이들이 또 불러서 다시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렀다고 하잖아요.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 진실을 말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을 해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거라. 우리는 저 사람 죄인인 줄 아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돌릴 것에 대한 이들의 이야기는 진실을 말하라는 의미지만 근데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이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사람 자기들의 생각은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도 말하니까 이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내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에 대한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 간혹 하지만 우리는 이 맹인은 보지 못하다가 보았다는 사실, 나를 볼 수 있게 해 주었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하신 일, 이거를 이 사람은 본 것이거든요. 하시는 일을 보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는 거잖아요. 그 믿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의 말이 그런 의미의 말이라는 것이죠. 보고, 듣고, 믿고 이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만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들으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그들이 그 사람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했냐, 어떻게 눈뜨게 됐냐라고 묻잖아요. 그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내용을 알잖아요. 왜 눈뜬 사람이 자기 앞에 있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이야, 이 사람. 길거리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눈을 뜨고 이렇게 다니면서 우리가 내 앞에 있어, 지금. 그런데도 이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맹인이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답답하니까 27절에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합니까? 그렇죠.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이들은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그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묻습니까? 라는 반론을 제기하죠. 30절에 가서 보면 이상하다. 이 맹인 앞에 이제 말하는 저들에게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를 않는 것을 오히려 궁금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 경험자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나는 알고 있어. 나는 보았어. 나는 들었어. 그게 믿고 있어. 근데 그것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답답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나요? 안타깝지 않나요? 이 마음. 지금 이 눈뜬 맹인의 입장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 눈을 뜨게 해주니는 분명히 이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인줄 난 믿어. 근데 당신들은 왜 안 믿어? 이게 그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저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당신도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의 제자야. 라는 말로 단호히 거부하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제자라는 말을 하면서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제자라고 하는 이들의 말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직접 돌판도 새겨주셨잖아요. 이 사실을 믿고 그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들도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죠.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런 자기들의 신분이거든요. 이거는 모세의 제자라는 신분.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어마어마한 일을 전개하면서 자기들의 그 위상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으니까 이것이 싫은 거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제자야 우리는. 그러니까 저 예수보다 우리가 더 권위 있는 자야.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저들을 보면서 저들은 모세의 율법에 매여만 있다 보니까 율법만 눈에 보이지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이상합니다. 나를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 이 사람인데
왜 당신들이 이걸 모를까라는 말을 하면서 32절에 그런 말을 하죠.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에 하는 말이 정답이잖아요. 예수께서 하신 일이 증거로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을 내가 경험한 사람인데 내가 경험한 바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당신들도 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믿지 않습니까?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냥 신기한 일을 체험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왜? 나는 보았거든, 나는 만났거든, 나는 알거든. 이게 경험자의 신앙이거든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벽에 주님의 전을 찾는 거죠. 그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게 내게 힘이 되고 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러한 응답의 경험조차 없는 사람은 기도의 즐거움을 몰라요. 기도의 맛을 모른다는 표현을 하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누림의 경험자가 누가 될 수 있느냐? 예수 만난 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예수께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경험해야만 이게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식으로 아는 것 갖고만은 안 돼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하고, 그것을 보는 것을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사실들을 내가 경험하면서 믿게 되고 믿으니까 또 다른 경험이 이어지고,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 눈을 뜬 맹인처럼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스스로는 맹인 되었다 눈을 뜬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우리는 체험과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다니엘과 친구들을 말했지만, 당신들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저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설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 가운데서 구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저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절하지 않겠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를 들어 죽게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장 좋은 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순간까지 예수를 부정하지 않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잖아요. 면류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바라보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소망을 이끌어내고, 소망은 더 큰 성숙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내가 소망이 없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죠, 이 관계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자신 있게 말해요. 지금 맹인은 부모는 지금 예수에 대한 말을 못 하잖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지금 출교당할까 봐. 근데 이 맹인은 출교고 뭐고 상관없어. 왜? 사실 내가 예수 만났으니까. 난 경험한 사람이니까. 그분이 선지자고 메시아인 사실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한 응답의 경험이 있는 이 아침 예배가 되기 원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그 삶의 현장에서도 오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한다고 늘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그런 경험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어때? 34절에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끝까지 믿지 않고 이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를 구별하신다는 말씀처럼 정말 택함을 받은 자와 택함받지 못한 자, 이 버림받은 자, 선택의 반대말이 뭐예요? 유기, 버림받은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여실히 드러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택함받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지요. 감사하면서 오늘도 앞에 이들이 말했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